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키워드인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인생의 키워드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우정이 인생의 키워드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사역의 동기이자 삶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고마우신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인생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도 바울의 인생 전부를 움직인 키워드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많은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삭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며 죽였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돌보시나이까.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이 우주 가운데에서 먼지보다도 값어치가 없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돌보시고 권고하신단 말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입술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고 있을 때 그 질그릇은 보배함이 됩니다. 그러나 보배가 사라지면 질그릇은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값어치 없고 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몸에 호흡을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값어치 없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은혜는 삶의 동기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삶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since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we do not lose heart.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능력의 근원, 그 힘, 동력, 동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바울을 낙심시켰고, 때로는 경제적 궁핍이나 배고픔이 바울을 낙심시켰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바울을 낙심시켰고, 때로는 몸의 연약함과 질병이 바울을 낙심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신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 감동받은 심령이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은혜가 에너지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을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황량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들을 말합니다. 속임은 타인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물에 포도주를 탄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로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너저분한 그 속성과 성품들이 자리할 곳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지만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악독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은혜가 사라진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가 나타나지만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나를 거룩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히 쌓인 것을 입으로 내게 마련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음에 자기 자아가 가득합니다. 자기 자아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말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깎아내렸던 그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자신의 추천장과 이력서들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주변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소속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 자아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바울의 내면에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 나의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 자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임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옛사람,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던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당하였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을 때에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내가 때로는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자기의 몸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손해보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손해보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몸에 그 사망의 흔적을 새기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없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 입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인 마냥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돌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